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5절 말씀 저희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둘째 휘장 위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은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함으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를 알게 하시며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얼마나 그 놀라운지 깨닫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가르치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언약궤에 대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잠깐 복습을 해보면 언약궤는 어떤 게와 동일하다? 법궤 또는 증거궤라 한다. 그죠? 언약궤는 법궤 또는 증거궤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왜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고 이것을 증거궤라고도 했다? 왜 그랬죠? 이 언약과 법, 이 증거라는 명칭을 통해서 이 궤를 통해 구약의 십자가, 그 구약을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신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증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 그 언약, 그 다음에 법궤, 율법을 통해 그 언약을 보게 하는, 그 다음에 그것이 증거케 되는 증거궤, 그렇게 우리가 명명할 수 있다.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 언약궤는 조각목에 뭐가 입혀졌다? 금이 입혀져서 만들어졌고 그 위에 뭐가 둘러졌어요? 금태가 둘러져 있었다. 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이 언약궤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다. 그죠? 이 조각목, 금, 이제 이런 의미들을 여러분 정확히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조각목, 인간의 육을 뜻하죠. 조각목은 영혼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너무 강해서 볼품없이 너무 강해서 어디다 쓸 그런 나무가 못 된다 그랬죠. 근데 거기 금이 입혀져요. 신성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이 입혀지죠. 그리고 금태는 하나님의 왕권과 뭘 상징했다? 주권을 상징한다. 그래서 바로 이 자체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상징해 주시는 것이다. 참고로 그리고 성경에는 세 가지 궤가 나오고 있다고 그랬죠? 어떤 궤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살핀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노아의 궤, 그 다음에 또 모세의 궤가 있다. 그래서 이 궤, 이게 히브리어로 테바라 그랬죠? 생각나십니까? 테바. 이것은 네모난 상자에 뚜껑이 있는 모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그러지만 방주는 원래는 히브리어 배가 쓰여야 되는데 배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고 궤라는 이 테바가 여기 쓰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죠?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그랬습니다. 노아의 방주라는 것은 그래서 노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조종할 수 없는, 그죠? 하나님께서만 조종하실 수 있는 그런 언약궤, 모세의 갈대 상자, 모세의 궤, 이거 동일한 그 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심판에서 보호하시는 거죠. 모세의 궤도 마찬가지죠. 갈대 상자. 심판에서 구원받게 되는 그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도 하죠. 그 모세로 인해서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고 그 모세는 그래서 예수를 예표하기도 한다. 모세가 그 안에서 안전히 보호받고 그 모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게 되는 그림. 그래서 그 노아의 궤, 모세의 궤 공통적으로 무엇이 발라져 있었다 그랬죠? 무엇이 발라졌다? 역청이 발라져 있다. 역청, 코페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단어의 어원이 카파르라고 그랬죠? 카파르, 이게 뭐예요? 덮다, 가리다, 나아가 속죄하다. 그죠? 기억나십니까?
그러기에 이 카파르는 언약궤 위를 덮고 있었던 뭐에 쓰였어요? 속죄소, 머시 시트라고 그러죠. 뚜껑입니다. 그죠? 속죄소에 이 카파르라는 단어가 쓰였다. 그 속죄소 위에 무엇이 뿌려지게 돼요? 피가 뿌려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피를 상징했고, 그러므로 그 역청이라는 것이 곧 뭐다? 속죄소 위에 부어지는 보혈을 상징한다.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보혈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에서 구원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 보혈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속죄소의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은혜의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죄소를 은혜의 보좌다. 그렇죠? 이렇게 또 말을 할 수 있죠. 그 속죄소가 신약에서는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됐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가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헤브라어로 쓰였는데 그 단어가 어떤 단어였다? 화목제물이다. 화목제물이다. 기억나시죠? 화목제물, 그죠? 이것은 뭐예요?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서 은혜를 베푸시는 속죄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 속죄소가 바로 예수의 보혈로 위해 세워진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드려지셨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그 보혈, 즉 예수의 은혜로만,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으로만 있음을 알게 되고, 거기에 인간의 어떤 노력과 공, 의지, 능력, 그 어떤 것들 1%도 보탬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그 은혜의 보호자로 주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나아야 된다?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말씀했다. 이 담대히, 파를레시아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파를레시아, 이 담대하다라는 뜻이 어떤 뜻? 자유케 되다, 두려움이 사라지다, 확신케 되다. 그러니까 그 은혜의 보좌되신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담대함이 뭐예요? 자유케 되는, 정죄가 사라진 영역임을 확신케 되는 자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영역이 바로 예수 안에 있게 되는 영역이다라는 것을 주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은 처음부터까지 주님께서 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 그 은혜를 진정 마음 깊은 곳에서 찬송하게 되는 자들이다.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과연 그렇다면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고 그 들어있는 세 가지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금향로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뭐가 나와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들어있다. 그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 사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하나 살피기 전에 이 세 가지 전체는 사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것은 뭔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죄를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반항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인간의 반항인 거죠. 그죠? 당연히 십계명 돌판, 인간의 죄된, 그죠? 실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세계 위에 뭐예요? 속죄소가 덮여지고 거기에 피가 부어져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의 놀라운 은혜의 보혈로 가려지고 덮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더 큰 은혜가 있음을 알게 돼요. 여태까지 시간이 없어서 이 세 가지를 아주 꼼꼼하게 살피진 않았지만 오늘은 다 살피지 못해도 그래도 이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의미들 이 외에도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 그럼 우리가 조금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한번 봅시다. 만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나.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에 들이시기까지, 그죠? 그들에게 생명으로 그들을 공급해 주셨던 하늘로부터 내렸던 생명의 양식이죠. 그죠? 하늘로부터 그 생명의 떡이 내리고 떠오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돼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들의 생명이 유지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38년의 기간 동안 만나를 먹은 그들은 한 명도 병에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만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나 그런 생명의 떡을 인간들은 어떻게 봤다? 하찮게 봤다. 하찮게 봤다. 지겹게 여겼다. 아니 오늘도 또 만나? 오늘도 만나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거 무슨 맛이야 이게? 먹기 싫은 거죠. 싫은 거예요. 그 생명이 싫은 거였습니다. 그 은혜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달라 아우성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기가 어떤 의미라고 했죠? 고기가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고기는 뭘 의미합니까? 결국 율법을 의미했다, 그죠? 원래 축제라는 거, 절기라는 거, 카니발, 이게 뭐예요? 카니발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기 없이 만족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진정한 축제는 누구 안에만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 안에만 있음을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고기를 원합니다. 고기를 원한다는 거, 율법을 원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다. 왜? 그 율법으로 그것을 행해서 자신의 의의를 쌓고 그것으로 자신의 영광을 챙기고 싶은 게 인간의 죄된 속성이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차별을 낳고 그 차별로 인해서 내가 영광을 챙기고 갖고 싶은 거죠. 그죠? 근데 그 은혜에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게 뭐야? 이게 뭐야? 싫은 거예요. 매 순간순간 예배 와서 만나의 그 생명의 말씀 우리가 듣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로 드려질 때 이게 뭐야? 오늘도 예수, 오늘도 십자가이 지겨운 겁니다. 그죠? 율법을 전해줘야, 고기들을 줘야, 설교 시간에 목사가 말씀을 껍데기로 율법으로 전해줘야 이거 먹고 신나하는 거예요. 왜? 그거 먹고 힘이 나서 내가 내 행위로 내 의의를 쌓아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을 받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율법적 설교를 하게 되면 그 교회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고기 파티가 열리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지금도 고깃집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여러분. 채식만 하는데 가고 싶어요? 여러분 다 고기 먹고 싶어요. 여러분 고기 왜 먹고 싶어 합니까? 맛있으니까. 내 육이 그것을 좋아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거 먹으면 더 힘나는 것 같으니까, 입맛에 맞으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들을 죽여서 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걸 뭐라고 해요? 율법이라고 그랬다. 율법을 갖다 대변해요. 그죠? 그게 고기예요. 그죠? 그것을 먹고 인간들은 만족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으로 내 영광 챙기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기가 이제 없는 거예요. 6월절 때 마지막 고기. 그죠? 그 양고기를 다 먹게 하시고, 이제 광야로 와서 고기를 끊어내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린 그 생명, 그 은혜로만. 근데 그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그죠?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뭐야? 매 순간 십자가, 매 순간 예수, 그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고? 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데? 내가 뭔가 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 이 싫은 거예요, 인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다. 그죠? 그런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없음이 인간의 실존을 이것을 어떻게 보게 하시는 그들에게 그들이 먹기 싫은 그 하찮아 보이는 맛없는 만나가 그들을 광야에서 생명이 연장되도록 하는 생명의 떡임을 알게 하시죠. 그죠? 그들은 그러나 매 순간 그 만나로 인해 불평, 원망,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만나로 인해서 그들을 존재케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다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아니면 없음인 인간의 실존을 그 만나를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는 바로 우리 실존이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보게 될 때 깨달아가지고 그 예수가 아니면 나는 정말 존재할 수 없는 자구나가 알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목적을 신명기 8장 3절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사람이 존재케 되는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그죠? 말씀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존재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예수를 그 만나를 생명의 떡 되신 그 예수를 먹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먹는다는 의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게 되는 그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나는 건 누구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다.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유명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광야의 만나가 바로 당신이심을 선포하시죠.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살펴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보시면요, 우리가 참 오랜 시간 이 한 절 한 절을 요한복음 우리가 살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록되면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줘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이 참떡은 사실 누구세요? 이제 예수시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에게 주의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에고 에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누가 온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가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여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을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해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것을 어디서 이루신다? 곧 십자가에서 이루신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는 생명의 떡 되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예수가 이제 우리 안에 오시게 되어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게 되는 자들. 바로 그것은 어떤 자들? 아버지께서 그 예수께 주신 창세전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들이 이 땅으로 파라디돔이 넘겨짐으로 인해서 예수의 십자가에 놀라는 은혜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 믿어지게 되는 은혜 가운데 다시 부활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약에 만나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보여주시는 그림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하나의 백성들은 존재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죠. 그 만나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에 담겨있다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32절에서 34절 보면 출애굽기 16장
32절에서 34절 보면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면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에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항아리를 가져다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넣어 요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말씀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광야에서 여러분 만나 자체는 매일 거두어야 됐죠. 그것을 저장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나가 다 썩어 상했죠. 그 이유는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매 순간 보시는 새롭게 내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만, 그 은혜가 아니면 인간의 어떤 노력과 그 무엇으로도 설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 은혜만을 매 순간 의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끄심인 거죠. 그게 매 순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안 믿어지는 자들은 그 만나를 자신들의 힘으로 모으려 하겠죠. 그래서 다 모아서 보관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자신들의 힘으로 연장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곧 썩음이고 부패다. 그래서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멸망임을 알게 돼요. 그죠?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은혜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매 순간 새로운 만나가 매일매일 떨어지고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으로, 그죠? 안심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 만나를 금 항아리 안에 보관하게 하셔서 언약궤 안에 두시 의미가 그럼 무엇인가? 금 항아리 안에서 그 만나가 영원히 보존됨을 지금 설명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게 무슨 의미인가? 금 항아리가 주는 의미는, 상징은 무엇일까요? 금 항아리. 금 항아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을 상징하죠. 즉 만나 되신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 되실까? 그의 본체심을, 그 은혜의 본체심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 되심을 상징하고 있죠. 그 안에 담겨져 있어서. 그리고 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언약궤 안에 있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이 바로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언약이 완성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이 그 위를 덮음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해주고, 그 언약궤 안에 그 만나가 담겨진 금 항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을 이루시는 주체이시며, 그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썩지 않는, 영원히 보존되는 그 만나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썩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예수 안, 그 금항아리 안에서의 만나 되신 그 예수 안에서 이제 뭐예요? 영생을 허락받은 자들로 살게 하죠. 그래서 주님은 계시록 2장 17절에 이기는 그에게, 여기서 이기는 그에게는 이김이신 예수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이죠.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감추었던 만나라고 해서 원래 만나는 뭐예요? 비밀이었죠. 그 만나가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였던 건데 이게 감추어져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비밀이셨던 예수가 이제 생명의 떡으로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알게 되어지게 하셔서,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그러기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죠? 그것이 영생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되는 거? 비밀이신 예수를, 생명의 떡 되신 예수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그 사랑은 누굽니까? 곧 예수시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에게서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그네를 금항아리에 담긴 만나, 그리고 그 금항아리가 언약궤 안에 있음을 통해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또 놀라운지를 보게 하시는 것이다. 그죠? 단순히 그냥 인간의 반항, 인간의 죄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 자체, 금항아리에 담겨있는 그 만나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에게 설명해요. 생명임을 설명해요. 그 언약궤 안에 그것이 담겨있다는 것은 그 언약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됨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공급하신 그 은혜. 그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무엇을 상징하나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온다. 먼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어떤 사건 중에 있죠? 민수기서 16장, 17장에 가보면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이 나와요. 그죠?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이 사건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사장직에 대한 반항인 거예요. 어떤 반항입니까? 이 반항의 내용이 무엇이죠? 쉽게 내가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장을 딱 세웠는데 인간들이 반항해요. 왜? 이 제사장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도 그 거룩한 제사장, 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우리도 다 이 제사장들이 될 수 있는데 왜 아론과 그 자손만 제사장직을 맡도록 하는 것인가? 이게 반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이것이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아론과 그 자손이 예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제사장직이 예표하는 게 뭐예요? 응? 아론이 예표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응? 바로 참 대제사장 대신 누구? 예수예요. 그죠?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론과 그 자손들의 제사장직을 통해 보이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구원은 오직 그 예수로만 있게 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인간들이 뭐예요? 나도 그 제사장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예수 아니어도 내가 스스로 내 힘과 노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 그 제사장직 나도 할 수 있으니 필요 없다. 그죠?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고라의 반항은 자신들의 힘과 노력, 자신들의 능력으로 예수 없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스스로 하나님들이 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다 심판받죠? 심판받는 거예요. 참 제사장이 예수가 아니면 인간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드러내버리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땅이 갈라지게 하셔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고라와 무리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따르는 250명도 불로 심판했던 사건. 그죠? 그러나 인간들은 이 사건 외에도 지금도 여전히 그 아론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근데 그 여전히 그 원망됨이 지금도 교회 안에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참 대제사장인 예수로만 구원이 있는데도 인간들이 다 뭐예요? 내 스스로의 내 힘과 노력으로 나도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켜서 될 수 있다 너스레 떨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본받는 자가 되어서 예수라는 참 대제사장의 자리에 내가 갈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 닮기, 예수 본받기, 예수 되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다 내가 신되기예요. 내가 우상으로 예수를 심는다. 다 심판이 있게 된다 그런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의 참 대제사장인지를 공개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을 일으키시죠.
그게 뭐예요? 민수기 17장에 나오는 모세에게 명령한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 17장 2절에서 5절을 보면은 민수기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서 17장 2절에서 5절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그들 중에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고 그들의 조상의 가문으로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12지팡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이니라. 그 지팡이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이게 언약궤죠?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죠 여러분? 지금 말로 모세는 12개의 막대 지팡이를 가져다가 이 막대 지팡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것을 의미해요? 마른 막대기. 이 마른 막대기라는 이건 뭐예요? 생명 없음, 그죠? 죽어 있음, 시체 같은 모습이죠.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 그죠? 죄로 죽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거기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을 쓰죠. 아론은 그런데 레위 지파 이름으로 막대기를 냅니다. 이 지팡이들이 언약궤 앞에 하룻밤 놓이게 되죠. 그들이 이 12지팡이를 아침에 12지팡이 중에 아침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는 지파가 영원한 제사장기를 수행할 권리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 모세가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모세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놓고 순이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 말씀하세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어떤 열매가 열렸다? 살구 열매. 여러분 살구 열매가 뭘 의미했죠? 공부하셨죠? 그죠? 살구나무, 살구 열매, 무엇을 상징한다? 쉐케드, 이게 뭐예요? 샤키드. 이게 뭡니까? 깨어있다. 깨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죠? 언약의 완성이다. 그죠? 지키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계속 지키신다. 이것을 이루신다. 구원의 회복, 말씀의 성취, 부활의 역사다. 그죠? 이게 바로 살구꽃, 살구 열매, 살구 나무. 즉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참 대제사장 된 예수께서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으로 인해 이루시게 되는 부활의 역사, 언약의 완성의 역사, 구원의 회복의 역사. 그 아론의 막대기 같은, 마른 막대기 같은 죽은 시체들이, 인간들이 예수의 그 놀라운 언약의 완성, 그것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예수 안에서 다시 부활케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열매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이루심을 보게 하는 것이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주는 더 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인간들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반항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인간들을 다시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한 은혜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언약의 완성 가운데 있게 되는 역사, 그죠? 구원의 회복, 부활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금화알에 담긴 만나는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 생명은 누구다? 예수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죠? 만나를 하찮게 여기는 죄된 인간에게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 그 은혜로 부어주시는 생명의 떡 되신 예수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제 그 생명의 떡 되신 예수로 인해 죄로 죽어 시체 같은 그런 마른 막대 같은 주님의 백성들이 다시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의 완성으로 부활케, 생명으로 부활케 된 그 사건이 바로 참 대제사장 되시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안에서만 있게 됨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사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고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두게 하셔서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으로만 참 대제사장이시고 오직 예수시고 그 부활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다. 그것을 강조해 주신 거죠. 만나주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홀에 은혜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있게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것이 뭐죠? 십계명 돌판이다. 여러분 이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 이 돌판을 주신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스를 떨죠. 우리가 지킬 수 있으니 율법 달라고, 그죠? 왜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광을 챙겨보고자 함이었던 거죠? 자기들의 자존심을 챙겨보고자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목적은 달랐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오직 구원은 어린 양의 피, 언약궤를 돕는 그 보혈, 그 그리스도의 언약의 완성 십자가의 은혜로만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 광야로 끌어내셨어요? 무엇을 통해? 어린 양의 피를 문손주와 문방의 발름으로 인해서 죽음의 사각을 패스 오버, 넘어가게 하는 유월절의 사건,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은 그들의 어떠함, 인간들의 어떠함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됨을 알라는 거죠. 그래서 그 피로만 구원을 해주시고 그 후에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그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있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 알아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 위에 올라갈 때 그 밑에서 인간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죠? 거기 절하고 있잖아요. 숭배하고 있잖아요. 금송아지는 뭐예요?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신이다, 그렇게 명명했단 말이에요. 그 금송아지가 뭐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자신들의 육의 만족을 위한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해주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건강하게 해주시는, 그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다 이들의 모습이었던 거고 우상 숭배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우상 숭배하고 율법이 만났을 때 그 돌판이 어떻게 됐어요? 두 조각이, 산산 조각이 나는 겁니다. 심판이 이루어지고 3,000명이 죽죠. 그죠? 그러나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나머지는 살게 되죠. 모세의 중보. 그 모세는 누굴 예표한다? 예수를 예표한다. 그 40일 동안 금식 후에 모세는 다시 올라와서 돌판을 받고 그 돌판은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언약궤 안으로 들어간다. 그죠? 그리고 그 언약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셔서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루시고 율법의 완성이 있게 하심으로 이제는 예수의 은혜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새 언약의 역사가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율법을 지키는 어떤 대상이 아닌 내 안에 새겨진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오신? 성령의 오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께서 영으로 오신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게 바로 새 언약의 역사죠. 그러기에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씀이 새겨지는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시게 되자 어떻게 되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다시 그 오순절에 죽었던 3,000명이 다시 어떻게 해요? 부활하게 되는 역사, 3,000명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 그 율법은 그들을 죽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살리게 되는 그 새언약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로만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룬다고 여김받는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죠. 그
그 이루심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만 있게 됨을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게 되는 것으로 그 위에 속죄소가 덮이고 그 위에 피가 덮이는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확히 보면은 언약궤와 속죄소 그리고 언약궤 안에 있는 금 항아리 안에 있는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그 모두는 다 우리에게 누굴 보여주신다? 총체적으로 예수를 보여주신다. 그죠? 생명 대신 예수, 부활 대신 예수, 언약을 다 그것으로 이루신, 언약으로 그것을 다 이루신 그 예수, 그죠?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을 주신 예수, 그것을 언약궤 안에 그 세 가지를 통해 보여주시고 그 언약궤 자체가 바로 예수 그 언약을 이루신 십자가의 보혈의 놀라운 역사를 그 언약궤의 속죄소 그 위에 부어지는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계신다. 복음의 모든 것들을 다 이 안에서 볼 수 있다. 그죠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언약의 완성으로만 우리는 생명이 있게 된다. 아시겠죠? 이제 어디 가서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그죠? 도대체 언약궤는 뭐고 그 언약궤 법궤 증거궤라고 하는데 그 궤는 세 가지 가지가 나오는데 그 궤가 어떤 것을 메고 그 궤는 안에 무엇이 들어있고 그 속죄소는 무엇이고 그죠? 그 안에 들어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율법한 그 십계명 돌판 그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지 그죠? 그래서 다 설명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우리 누굴 보게 돼요? 예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굴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주일학교 때부터 80이 넘고 90이 넘어서 다녀도요 이 내용을 알고 죽는 사람들이 없다. 다들 뭐하다 죽는 겁니까 여러분? 금송아지는 우리가 죽는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참 안타깝죠. 왜 당신의 하나님의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내용들이 전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게 되는 비밀이 열리는 에바, 그죠? 그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아시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쉽게 다시 정리할게요. 금 항아리 안에 만나 하나님의 공급하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내리는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영원한 참 생명 오직 생명의 떡 되신 예수 안에서만 있음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알게 하시는 것이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오직 예수만이 참된 대제사장 되셔서 죽음 안에 있던 우리를 부활로 이끌어내시는 분이고 십자가 부활로 그것을 보여주시고 완성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가 되셔서 그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활케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 바로 그 율법 즉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께서 그 예수께서 그 말씀 자체이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다 이루신 율법을 이루신 분이 되셔서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예수와 우리가 연합게 되는 그 온전한 그 말씀의 이루심이 있게 되는 자들이 있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신 것이다.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 이루셔서 예수 즉 말씀,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말씀이 새겨진 말씀과 연합이 된 놀라운 새 언약의 완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셨다. 복음이죠 이게. 그 전체가 하나님의 보다 약속, 그 약속을 예수가 다 이루셔서 그 이루심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도 흐르고 있으면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 조금씩 더 알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구절, 한 단어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더 갈망케 되고 그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를 이 인생을 통해, 말씀을 통해 바라보고 알아지게 되고 그분을 결국은 우리는 찬송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